우리가 인생을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부모님 아래 태어나겠다 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시작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어온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걸 경험하면서 살았고, 어쩌면 앞으로 그런 경험을 지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인생의 여정에서 꼭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없으면 좋으련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나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걸 기대하며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뇌를 연구하는데 지금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90%는 연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90%는 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건데 10% 정도 연구를 해보았는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게 돼 있대요. 자, 숲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울산대공원 산책들 하시죠?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뭘까요? 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피해야 돼. 일단 피하고 봐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스럭거리는 정체불명의 소리를 접하게 될 때, 야, 이거 내 인생에 또 뭔가 또 새로운 뭔가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하려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저 뭐지? 저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뱀이 있으면 어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이 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칭찬을 했어요. 아유,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어떻게 그걸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겠다. 그거 말이야, 문제라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말을 하면 9명의 칭찬을 기억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야지 이 생각하기보다 나를 향해 지적하고 문제라고 말한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뺏기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9명이 했던 칭찬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뇌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염려와 근심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대요. 이게 편도체가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니얼 카머넌이라는 교수는 심리학자인데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10만 원이 생겼어요. 생각지 않게 10만 원이 생겼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1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쁨이 클까요? 마음 아픈 게 클까요? 마음 아픈 게 크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걸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사역자 예배는 4분이었는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만 더 할 수 있었으면 이런 거 우리 많이
느낌이 막 살잖아요. 안타까워서.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거 했을 텐데 그걸 놓쳤어. 뭐 이런 거 생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인생을 계속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소망적입니까? 빨리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기쁜 것보다 걱정되는 게 훨씬 더 많죠. 안심되는 것보다 염려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심이 계속 근심이 우리의 삶에 떠나질 않는데, 자, 중요한 건 내가 의지로 나는 근심하며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며 살지만 근심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발생을 하는 거라면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정서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부정편향이라고 한대요. 사람은 다 부정편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평생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면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성도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면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살고 있다면 신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답을 얻는 것이 그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근심과 관련된 문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자, 이 근심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죄의 결과로 근심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인식합니다. 왜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근심이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을 이루며 근심할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였죠.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지고 관계가 파괴됨으로 근심이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킨 게 뭐였다고요? 죄였다는 겁니다. 죄.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됐습니다.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장 서로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죄를 짓게 만들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계로 그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든 만물과도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생기는 겁니다. 원인이 뭐였다고요?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지니게 되는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심은 그 시작이 출발점이 뭐다?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죄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죄 때문에 생겼는데 내가 나 염려 안 할래, 그럼 염려가 안 되고, 나 근심하지 않을까,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는 나를 끌고 가요.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죽음이 빨리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 삶에 존재하게 되는 근심, 그 시작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육체의 본성, 육신의 소욕, 욕심이 있고 성령의 욕심이 있어요. 소욕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근심에 끌려가게 된다.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둘째, 한 번 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근심에 끌려가지 않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380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근심하며 사는 게, 염려하며 사는 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거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방인처럼 안 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콱 새겨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2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까 제가 오늘부터 염려 안 할게요. 근심 없이 살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안 되죠.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염려가 딱 사라지잖아요. 나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든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 뜨고 딱 나가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맛있는 만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슬이 사라지면. 그거 먹으면서 이야,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야 먹고 살았어야 될 텐데 이 광야에서 그건 불가능하고 이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하며 그거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먹으면서 말입니다. 염려했어요. 무슨 염려했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서 뭐라 그랬죠? 야야, 내일도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만치만 갖고 가라. 배 터지기 직전까지도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되 오늘 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더 가져가. 내일 혹시 안 내릴까 봐. 안식일 전날은 뭐라 그러셨죠? 이틀치를 가져가라. 안식일에는 안 내린다. 근데 또 그땐 또 어떡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만 또 가져가. 그러면 그걸로 감사하며 지나가면 되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과 불평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 불평을 했던 때 상황은 뭐였습니까? 고기를 먹지 못해서요. 그걸 40년을 하는 거예요. 눈 딱 들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에 계셔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눈에까지 보였잖아. 하나님이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마 하셨는데도 그거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하는 게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네가 아니야. 나야. 나를 좀 믿어. 나를 믿어. 이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나를 믿으라고 해서 나를 믿고 사네. 하나님을 믿어야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예, 너 근심 밤새도록 해봐라. 네 키가 한자가 크드냐? 아니잖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희들인데. 제가 금요일날 도착해갖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7개입니다. 그 회사 7개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약을 68세인데 약을 하나도 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혈관계 질환이니 이렇게 관절이 아프니 이래서 뭘 우리가 먹잖아요, 좀. 근데 이분은 하나도 그걸 먹는 게 없고 지병이 없는 상태로 사시니 얼마나 관리를 잘하신 겁니까?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 볼 수가 없고 결과만 보는 거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염려하지 마.
알았지? 염려하지 마. 그러면 네 해서 염려 안 하겠습니다 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염려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걱정되지, 죽겠지, 근심 가운데 너 지금 빠져있지. 야야야,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 거야. 나를 믿어. 거기에 가지 마. 나를 믿어. 내가 널 책임진다니까. 내가 널 살게 하는 거라니까. 오늘을 너에게 내가 주는 거라니까. 나를 믿어. 예,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뭐가 있어야 할 줄 내가 다 안다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겠습니까? 염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때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들을 죽이는 걸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 아니고, 염려가 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말이다,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근심 가득한 상황인데, 그러면 뭘 보라? 새를 봐라, 새를. 고개 들어. 새 봐, 저 새. 내가 쟤 살리는 거야, 먹이는 거야. 새가 갑자기 하늘에 보니까 새가 없죠? 또 새가 요즘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뭘 봐라? 얘 봐라, 얘 있고, 얘 내가 입히는 거야. 내가 입히는 거야, 얘.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얘들아, 이것도 내가 입히고 기르고 새도 내가 먹이고 살리는 건데, 하물며 내 아들 죽여 살리고자 했던 정말 귀한 너희를 내가 외면하겠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니? 예, 나를 믿어. 예, 나를 믿어. 이 아버지를 믿어.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세우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목이 뭐게요?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 근데 자,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또 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심의 문제. 자, 셋째.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요, 근심하래. 이제 또 야야,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시더니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우리 안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안 따라가야 해. 그죠? 그런데 이 소욕에 안 끌려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안 끌려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에 안 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안 끌려가려고 힘겨루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성령에게 턱 맡겨서 성령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걸로 끌려가라, 이 말입니다. 거기로 따라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근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이게 밀려와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안 끌려가려고 하는 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거 붙들고 끌려가지 말고 바로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 이제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도 저도 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하자 이거예요. 자, 죄의 정의가 뭐죠?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 이게 죄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끌려가는 게 첫 번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 끌려가는 게 첫 번째고 동시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 근심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근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단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의 모습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파당, 당을 짓는 것이 그냥 당 짓고 자기들끼리 좋은 수준이 아니라 서로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진짜야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당까지 당을 짓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걸 다 어디로?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또 했어요. 우상제물 믿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상제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형식이 됐고요. 성찬을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취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찬 때 뭘 돌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돌리는데 이걸 취할 때까지 마시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한 수준 높은 사람이야 해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교회에 그런 게 꽤 많아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모임하는 사람들, 손잡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전달도 하고, 그분에게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더라 뭐 이런 다 이단들입니다.
교회 안에 뭐 이런 이상한 류의 사람들이 이게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뭐 기도 부탁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께만 하세요. 그럼 돼요. 네, 특별히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하시고, 또 기도 갖고 와 뭐 부탁해 이런 거, 그거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막 자기가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이 전부 뭐에 대한 거였어요? 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이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또 다른 편지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그거는 성경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7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근심하게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심시킨 것에 대해 마음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후회했단 말이에요. 아이씨, 하지 말걸, 말을 안 했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잠시만 근심하게 했고요. 9절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다시 덧입게 되고 믿음이 한 수준 더 높아져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하나님 왜 제게 이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걸 원하시나요? 내가 지금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게 되는 근심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힘입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사역자로 43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근심에 매여 사는 경우들을 오히려 훨씬 많이 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것에 비롯된 근심 가운데만 있다면 이 근심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좀 나를 좀 믿어라. 그건 정리합시다. 동시에 하나님, 제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계수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아직도 힘이 없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제가 몸이 조금씩 힘이 빠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 열심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제 노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너 잘했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일지 모르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근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것에 내 삶을 온전히 선한 도구로 드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